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출애굽기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물론 모두가 다 모세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모세가 중심으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출애굽기는요, 아니 성경 그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7장부터 14장까지는요, 애굽 심판에 대한 10가지 재앙이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별명 지어진 이 부분은 예전부터 쓰여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은 애굽에게 있어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했듯이 이 이적은 재앙이건 표적이건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의 주인공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기의 5장과 7장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7장 후반부부터 14장까지 있는데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5장과 6장, 7장 초반의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씀을 거절하죠. 그래서 또 괘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쓸데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크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돈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질이 멸렬하게 이어지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과 하신 조상과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마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애굽인들을 향해서도 모든 쓸데없는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를 신격화하는 것이 죄악임을 가르쳐주면서 자신만이 오직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10번이나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편 오늘 본문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만 살펴볼 때면 이에 대해 하나님이 바로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악이란 직역하면 딱딱하고 무겁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고 한다면 고집을 부리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로봇처럼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것이 바로가 됐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요, 그를 억지 부리는 상태로 그냥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바로는 고집을 부렸을까요? 이는 당신은 틀리고 내 말이 맞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참 무서운 것인데요. 신앙 가운데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데, 이전에 선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삶의 나눔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나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서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라는 삶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여유로워서 타락하는 것보다 두려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네,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는 게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 잘하면 되겠다라는 뜻이겠고요. 오늘의 바로의 내용을 보면 정말 바로처럼 고집 부리는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한번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또한 내 인생을 주목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의 크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먼저 보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하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한번 들어달라고요. 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은 알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고집 부리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능력보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를 드러내시는 그 뜻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주와 관계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처럼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알기도 전에 그 능력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또한 내가 맞다고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면서 두려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먼저 그 능력보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도 그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